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연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으신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함께 자요라. 금멸력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력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그 사람의 사상과 생활을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한 가지 소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사상과 생활을 엿볼 수 있지요. 다윗은 부귀영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세도 영광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의 생명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 안 걸리고 장수하는 축복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녀의 출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본문 4절에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만을 소원했습니다. 본문의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지었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망명 생활을 할 때 지었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중에 일시적으로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지은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시편은 다윗이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여호와의 집만을 사모한 것만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한 가지 소원,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본문 4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그 깨달음과 그에 따라오는 영적 희열을 사모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교제의 기쁨을 즐기는 참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고
시편 92절에서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97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기록했고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했고 105절에서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원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여호와의 집인 성전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원하지 않고 어떠한 신비한 음성이나 신비한 어떤 그러한 빛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고 교회 밖에서 무책임하게 무당 종교식으로 수고하지도 않고 기적과 축복만을 어떤 체험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다윗 왕이 간절한 소원에 비추어서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 연초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소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탈선적 모습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했습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초막이나 장막은 여호와의 집이요 성전이요 오늘날의 교회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하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7일간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회상하면서 초막절 곧 장막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사귀었던 사람들은 대적이나 원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그 비상적인 도움이 하나님의 그 처소인 성막 곧 여호와의 집에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본문 5절에 있는 바위는 난공불락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피난처를 상징하는 고대 전쟁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 고라의 자손들이나
시므온, 안나 같은 성도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성전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또한 사탄이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영원한 영혼의 도피처였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하여 특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이것저것으로 기웃기웃거리며 방황할 것이 아니라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성전인 교회에서 결사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멀리 여행을 할 때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그립고 교회가 그립고 성도들이 그립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도 본 교회가 그립고 좋은 호텔에 있어도 최고급 요리 대접을 받아도 심지어 부흥회를 인도하는 시간에도 내 중심에서 교회가 그립고 가정이 그립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곤 합니다. 특히 몸이 조금 불편하면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던 새벽 강단이 눈에 어른거리며 기도할 때마다 신속하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그 손길이 나타나곤 하던 그 시간을 회고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즐거워 감사 찬송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임금이지만은 아버지의 전과 아버지의 법궤를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셔서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되었지만은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당시 세계의 유명한 곳에서 다 구해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고 평생도록 기도에 힘썼고 특별히 곡조 있는 기도로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를 읊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축복을 논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도 권력도 영광도 지식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전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기도로 다 받아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담겨있는 비밀은 누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요.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요. 겸손히 주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어린아이까지 섬기고요.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며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다윗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머리가 들리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를 들린다고 하는 것은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패전 위기에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을 간구하며 승전케 됨을 믿고 확신하는 다윗 왕의 고백의 모습인 것입니다. 즐거운 제사란 감격과 감사가 넘쳐 부르는 승전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내 지식이나 내 힘이나 경험이나 어느 것으로도 감당치 못할 때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달려가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며 그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망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고 응답하시는 그때 곧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위기에 직면케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들의 그 소원 성취가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다윗과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지식이나 힘이나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과학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부르짖어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인 우리 교회를 소원 성취의 처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언제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망령 생활 중에도 피난 생활 중에도 심지어 나라를 잃고 처자를 잃을 때보다도 더 다윗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여호와의 집에 출입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바람, 최고의 그 유일한 소원은 어서 속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을 드리고 각종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심정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소원이 있어서 동분서주하십니까?
다윗 왕과 같이 교회 중심 생활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 중심의 생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에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세상의 낙원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교회 중심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기도하여 부르짖어 응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5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피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2021년 연초에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소원,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소원을 통해서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